제목이 되게 중요한데요. 신앙을 지킨다가 아니라 신앙이 지킨다. 제가 조금 말장난 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제목 같긴 하지만 의미를 담았어요. 우리는 신앙을 지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딱 한 구절이지만 사실은 다니엘의 이야기의 전반에 걸쳐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 하면 떠오르면 그가 총리가 된, 그러니까 마음이 민첩하고 그러니까 흠이 없고 허물이 없고 아주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벽한 본을 살아낸 그런 존재로서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교훈적인 지침으로서만 이해를 합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은 우리가 닮아야 할 대상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대상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어떠한 신앙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가졌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총리가 된 것, 민첩한 것, 영민한 것, 탁월한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세상의 가치로서 다니엘의 가치를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다니엘처럼 살고 싶죠. 잘 성공을 해서 능력도 갖춰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전혀 그런 것과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022년 새해가 되었을 때 결심했던 것이 있으십니까?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혹시 그러면 그 결심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까맣게 잊고 계십니까? 우린 많은 결심들을 합니다. 새해가 되면 살 빼야지, 더 멋지게 되려고 하죠. 새해가 되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새해가 되면 토익 공부 시작해야지,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심들이 자꾸만 잊혀지고 반복되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건 왜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결심을 하는데 바뀌지 않아요. 왜일까요? 매년 우리는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아직 믿음을 가졌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것,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심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결과와 결실은 아니지만 내가 믿기로 결심을 하면 변화가 결실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매년 숱한 결심을 하지만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매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믿음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질문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새 번역, 공동번역, 여러 가지 번역으로 다 찾아서 읽어봤어요. 이게 이런 뜻이더라고요. 마음을 정하다 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숨이라고 하는데 이건 정하다,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뜻이라는 말은 레부라는 뜻인데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직역을 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뜻을 정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로 결정했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이 왜 이렇게 결심을 할 수 있었던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거 아닙니다. 왜 제가 이게 당연한 거 아닌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의 신세입니다.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의 가장 절망스러운 것은 성전이 무너졌던 것, 성벽이 무너졌던 것, 자기들이 살던 모든 세상이 싸그리 망가졌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마을을 재건할 수도 없게 그 기회도 박탈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자유가 없고 배움의 자유도 없고 선택의 자유도 없습니다. 오로지 왕을 섬겨야 하고 왕이 준 것만은 배워야 하고 왕이 준 양식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상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읽고 있죠?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닥쳐오면, 자유도 박탈당하고 빚만 가득 있는 그런 삶이 됐는데 뜻을 정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끝났으니까, 어떻게 막 살아도 되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는 뜻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내가 갈 길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무엇을 근거로 뜻을 정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근거로 뜻을 정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했을 때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신 분 없을 겁니다. 은혜가 이런 거니까요. 그분이면 충분했고, 그분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다 드릴 수 있을 마음이 우리에게 충분히 부어졌습니다. 그땐 그랬습니다. 그땐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 결심이 우리는 다 잊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다니엘의 결심은 바로 그런 결심입니다. 모든 것이 쌍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확증하고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근거가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가 붙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다니엘 9장 2절에 다니엘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예레미야가 성전과 성벽, 즉 자기가 포로가 되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버린 유대인이 되었던 자기의 처지 속에서 무엇을 배경으로 뜻을 정했다라는 걸까요?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간 거죠. 좋은 교회, 큰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의 신앙이 좋은 거 아니듯이, 작은 교회를 다닌다고 나의 신앙이 작지 않듯이, 그 크기와 상관없이, 내 믿음의 연조와 상관없이 말씀에 근거하여 뜻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년 이런 행사를 합니다. 연말이 되면 송구영신 대비될 때 많이 하죠. 말씀 뽑기. 마치 이게 무슨 타로 뽑는 것처럼 미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견해의 차이들 같습니다.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뽑습니다. 그 말씀을 뽑으면 우리는 올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품고 한 해를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끔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있죠. 뭐 받은지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그러다 가끔 성경 속에서 그걸 찾습니다. 맞다. 그때 우리는 뭘 느낍니까? 말씀을 결심하지 않고 살아간 지난 날이 떠오릅니다. 너무나 이런 일들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결심을 수없이 했지만 우리는 그 결심 속에서 말씀의 본질, 내가 뜻을 정했던 본질의 기준, 그걸 잊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뭐요? 말씀에 근거한 뜻,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라는 뜻. 삶은 절망적이지만 삶을 회복하는 건 말씀이라는 뜻. 그러나 그 말씀은 지금 당장 우리를 회복하고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살아간 70년의 기간, 그러니까 내 생에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이 다니엘이 포로의 생활, 즉 이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절망적인 거 아닙니까? 골로새서 3장 22절 25절에는 이런 말이 있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서 받으실 줄 아나,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런 우리가 세상 앞에 충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동력은 성공, 성취, 인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람을 기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바벨론의 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자유가 없는 자기의 신분 속에서 뜻을 정합니다. 바울은 이런 말도 하죠. 자유가 있거든 자유를 버리고 종이 되라.
종이 있거든. 종으로서 살지 말고 자유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분과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종으로 살아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그것이 자유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자유하게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종과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결심합니다. 뜻을 정하여 이제 내가 앞으로 누구에게 충성하고 누구를 위해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다니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뜻을 정한 순간부터 우리는 이 결심을 지켜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요한에게 질타를 받습니까? 하나님에게 질타를 받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첫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첫사랑은 뭡니까? 결심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는 못했지만 결혼하신 분들 처음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평생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번 사랑하기가 어렵죠. 어떨 땐 밉기도 하고 심하게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심을 기억할 때 관계는 지켜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으로 쏟아내는 고백이 아니라 책임으로 지켜내는 힘을 가질 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이 다니엘이 이 결심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포로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뜻을 정할 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 우리에게는 신앙이 뭐가 됩니까? 약점이 됩니다. 저도 목사이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목사 부르는 순간 저는 아무 저항을 못합니다. 큰 소리를 내고 싶어도 저 사람이 나를 목사라는 걸 아는 것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처음에는 한동안 제가 목사라는 걸 감추고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야 편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찔림을 주시더군요. 너는 공장에 보내진 거지 공장에 일하러 간 게 아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고 목사로서 살아내려고 애쓰기도 했습니다. 물론 무너질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저를 항상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한 인물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요셉. 요셉도 자기가 원하는 삶의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희망적이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그가 늘 바라봤던 건 이 환상 속에서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결국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곧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한 결심을 떠올릴 때 그분의 말씀을 떠올리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결심은 그래서 이 예수의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결심을 떠올릴 때 말씀을 떠올리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말씀을 떠올리며 일상을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뜻을 정한 삶의 선택입니다. 늘 우리는 이 선택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거 되게 쉽게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믿으니까 믿음 아니야? 근데 지금 로마서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건 그 뜻이 아닙니다. 로마가 어떤 도시입니까? 핍박이 있던 도시입니다. 그 종교세도 매겼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금을 더 부여합니다. 길드에는 참여하지도 못하게 하고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공무원도 못 되게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를 이룹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고백해 나는 예수를 믿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에게는 이것이 행동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릅니다. 나 예수 믿어. 그럼 어떤 핍박이 찾아옵니까? 전혀 손해가 없죠. 아니요, 손해가 오면 왜 나한테 부당하게 대하라고 우리는 저항하죠. 이건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건 행동이지 말이 아닙니다. 가벼운 말 한마디가 아니라 이 말로서 결심으로서 살아가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다윗이 뜻을 정한다는 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은 그냥 마음을 먹고 결심해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결심을 삶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삶에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약점이 되도록. 여러분의 신앙은 약점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가장 무기력하고 힘들게 만드는 약점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힘드냐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걸 마땅히 감내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가 자리 잡혔냐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억울하고 여전히 불만입니다. 예수 때문에 겪는 고통이, 예수 때문에 겪는 그 부당함이 그냥 억울하게만 느껴집니다. 이게 우리의 변화의 결실일까요? 다니엘 6장 3절 5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가장 많이 읽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부 설교할 때도 이 주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게 제일 많았습니다. 저는 물론 지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일 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그의 행동을 빛나게 만드는 거죠. 그냥 그가 탁월하고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이 사람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기록된 이유는 그의 신앙 때문입니다. 그의 신앙이 이렇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이런 삶을 삶에도 그의 신앙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탁월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자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목적 아래 쓰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중심을 두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능력, 조건, 채워짐. 예전에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는 지금 당장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했던 그때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가져도 지금 당장 못 드리겠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드리겠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되면 드리겠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못하겠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다윗은 고작 야채만 먹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어떻게 변혁시키고 변화시키는 걸까요? 저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의 예배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까? 예배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죠, 실제로 말하면. 야채만 먹는 일이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이게 예배를 드리는 일과 똑같은 거죠. 세상이 우리를 볼 땐 그 야채를 먹는 게 도대체 뭔데? 예배를 드리는 게 도대체 뭔데?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큰일이지, 저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이 예배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 아닙니까? 야채만 먹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예배를 지키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여기서부터 다니엘의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다니엘의 제안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은 포로 신분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환관장에게는 이 다니엘을 왕 앞에 깔끔하게 내보내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이 자유도 없고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에게 제안을 하죠. 내가 이 고기를 먹지 않을 테니, 야채 먹을 테니 저를 한참 동안 두고 보시고 내가 괜찮으면 그때부터 나에게 야채만 먹도록 허용해 주십시오. 이러면 이것은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회사 생활하면 그거 있죠. 저 다음 주에 수련회 가는데 다음 주 쉴게요. 이런 뻔뻔함이 아닙니다. 이런 당도 안 되는, 아침에 출근했는데 9시부터 일과를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큐티를 하는 것처럼, 그런 뻔뻔함이 아닙니다. 아주 정중하고 아주 존중하는 그런 말로 환관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아무 힘과 능력, 자유가 없었을 때 결심하여 자기 분량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가진 것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가진 것 이상으로 넘어서려고 했다는 거죠. 지금 이 제안은 환관장에게 들릴 수 없는, 제한될 수 없는 타협점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을 꺼내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뒤에 내가 이걸로 인해 부당함이 내게 올 것을 알면서, 신앙이 약점이 될 것을 알면서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의 분량을 넘어선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때는 포로의 신분이었고 겨우 야채를 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다니엘은 다니엘 6장의 오늘 본문과 같이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뒤에 이 다니엘이 다니엘 6장 10절에 어떤 행동을 지켜냅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전에는 자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자유가 생기자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총리 정도 되면 밑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고정되고 주목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신앙이 약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을 고스란히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용기가 얼마나 힘겨웠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르기를 6장 3절 5절에 사람들은 다니엘의 허물과 죄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다 찾아서 안 되니까 결국 뭘 찾습니까? 율법으로서 찾지 못하면 죄를 찾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앙이 약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의 약점이 된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알고도 했다는 겁니다. 하루에 3번 기도를 알고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하루에 3번 한 행동이 뭡니까? 늘 해왔던 행동입니다. 그 해왔던 행동을 지킨 것 뿐이죠. 근데 그 해왔던 행동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재앙이 올 줄 알았지만 지켜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혁시키고 바꾸는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자유가 되고 허락이 되고 능력이 되면 하나님을 위해 했던 그 일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야채만 먹는 그 일은 하루에 3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생각할 수 없는 삶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시도는 지금 이런 겁니다. 총리쯤 되면 얼마나 큰 대소사의 일이 있었겠습니까? 나라에 중체대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루에 3번 왕이 부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루에 3번 기도하기를 지켰을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형태, 그릇으로 지킨 건 아닐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기 집으로 꼭 돌아가야만 하는 기도의 형태를 지니지 않았을 겁니다. 중요한 건 하루에 3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멈추고서라도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겠다라는 결심을 지켜왔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가 마음이 민첩하고 탁월할 수 있었던 것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그 결심한 대로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 그가 신앙을 지킨 것이 아니라 신앙이 그를 지켰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 사자굴에 들어감으로써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신앙은 그를 지켰다라는 것이 증거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지키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수고가 아닙니다. 그 수고가 여러분을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로의 신분, 즉 힘이 없었을 때 했던 결심은 겨우 야채만 먹는 정도였지만 총리가 돼서 가장 큰 힘이 생겼을 땐 가장 중요한 일을 멈추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더 큰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형편없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만나 무너졌을 때 우리는 아무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겨우 야채만 먹는 같은 그런 결심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삶엔 가장 중요한 일을 멈추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선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량 아닙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결심에 우리의 가진 정도로 살아갑니까?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을 넘어서 야채를 먹지 않는 결심을 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직책을 맡고도 가장 중요한 일을 멈추고서라도 하나님의 앞에 섭니다. 이것은 그의 신앙이 총리였을 때나 포로의 신분이었을 때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신앙이 그를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이 그를 지킬 만한 힘이 그에게 자라났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을 지킬 만한 힘으로 자라났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저 수고가 되고 힘겨움만 되는 것은, 짐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은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여러분을 지켜내는 실력입니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해내는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뜻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이렇게 한 번 더 도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심이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심했을 때 계획 안 세우고 그냥 살만 빼겠다만 결심하죠. 그런 결심은 아무런 성취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는 이 말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육체적 연단, 경건의 유익은 바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사랑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일을 수행해내는 것이라고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아무런 질서와 계획, 결심과 어떤 용단과 목표를 세우지 않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4장 28절 3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거든 그 망대가 얼마에 지을지를 생각해야 하라. 어떤 군대가 쳐들어오거든 그 군대와 싸울지 말지를 결정할 때 그 군대가 얼마나 될지를, 얼마나 대가를 치를지를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결심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그냥 사람이 따르는,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 분위기만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떻게 읽을지, 기도를 어떻게 할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목표 삼으며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새벽기도, 나는 아침잠이 많아. 집에는 새벽기도 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죠.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새벽기도 안 된다고 평생 포기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신앙을 살아갑니다. 나는 수요일에는 바빠서 못 오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그런 신앙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더 갈망하고 더 무언가를 하려 합니다. 우리의 결실은 바로 이런 데서 찾아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결심이 자꾸 작심삼일처럼 3일이 지나면 잊혀져 버리는 그런 결심으로 끝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결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년 결심하십시오. 내가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성경을 읽을지, 몇 독을 읽을지, 하루에 몇 장을 읽어갈지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기준이 없으면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결심한 것이 있지 않으면 내가 올 한 해를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심이 없으니까. 그러니 결심한 것을 계획하시고 삶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이 약점이 되도록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말씀 읽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기도를 하는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제쳐놓는, 혹은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질타하는 그런 것에 여러분을 놓아두십시오. 그래야 사자굴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자굴에서 일어난 역사는 다니엘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바벨론 그 시대에 포로의 신분에 있는 그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이 드러나는 역사입니다. 신앙이 약점이 될 때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점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넘어선 구체적인 신앙의 목표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신앙이 약점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시작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신앙은 의미 없는 수고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우리의 힘을 다 소진하게 만드는 결과가 아닙니다. 반드시 신앙은 여러분을 지킬 결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신앙을 지킨다가 아닙니다. 신앙이 지킨다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족함 없는 사랑과 우리에게 가진 것 없음에도 모든 것을 드리로 결단하게 만드신 그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그때의 순간을 떠올리며 오늘 다니엘처럼 야채만 먹지 않기로 결심한 그 사소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을 멈추고서라도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그 위대한 결정이 일어나는 신앙의 결심만큼 날마다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셔서 신앙이 우리를 지키는 힘을 갖도록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